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이 만발했죠? 네, 참 만발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도 얼마나 꽃이 완전히 지금 풀로 가장 화려하게 핀 시즌 같습니다. 이렇게 부활절하고 요 지역에 또 이렇게 벚꽃이 활짝 핀 이 시기하고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올해 2026년은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꽃을 다 좋아하시죠? 네, 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언제 꽃을 좋아하셔요? 봄꽃을 좋아하셔요? 여름꽃을 좋아하셔요? 가을꽃을 좋아하셔요? 봄꽃? 윤덕희 권사님 봄꽃? 사계절 다. 역시 아름다운 분은 또 다르네. 저는 한 계절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네, 저는 봄꽃을 참 좋아합니다. 네, 봄꽃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지난주가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고난 주간에 봄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난 주간하고 주님과 연계시켜서 또 봄꽃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벚꽃 또 여러 가지 봄의 이 시기에 피는 꽃들은 무언가 자기 자신의 충만해서 가득해서 풍성해서 꽃을 피운 게 아닙니다. 겨우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광합성 작용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 풍성한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시작됨과 동시에 자기의 모든 내적 에너지를 불출해서 꽃을 피운 게 봄꽃입니다. 그 봄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주님의 이 땅에서의 3년의 공생애와 이 봄꽃이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육신을 입으시고 사셨습니다.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을 거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12 제자를 삼으시고 훈련시킨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의 모습은 그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한 제자는 은 30냥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은 30냥에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자기를 가리켰던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는 그렇다 치고 수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베드로는 한 여종의 너도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냐라는 한 여종의 추궁에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요. 베드로뿐인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고난주간 성만찬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며 오늘 함께 나눈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시는 그 거룩한 순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툰 것은 이해한다 쳐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잠시 후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뭐 했다?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내가 이들 때문에 왔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 죽을 건데 그들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참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병들 그리고 자기를 3년 내내 죽이지 못해 안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부르짖던 군중들이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봄꽃은 자기가 충만해서 내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마지막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분출해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봄꽃과 같이 주님의 고난주간이 봄꽃을 바라보면서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화려하지만 저 봄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님의 애잔함이 마지막 3년 공생애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시며 들었을 주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 봄꽃을 보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부활장. 할렐루야. 네, 부활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42절에서 44절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네, 고린도는 요 지금 그리스 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전체를 위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이 바로 직전에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냐 출신으로서 좋은 그리스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의 마게도냐를 포함해서 왕들을 모아서 고린도에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그게 고린도 1차 동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가 죽습니다. 네, 죽어요.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나이에 20세의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알렉산더, 많은 그리스의 도시국가 왕들이 지금까지 필리포스 2세로부터 핍박받았는데 이제 갓 20살 된 알렉산더가 이제 다시 왕이 됐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는 독립을 하자라고 알렉산더의 반기를 일부가 듭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는 아주 보란듯이 그 도시를, 그 성읍을 아주 처참하게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고린도에 모여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고린도 2차 동맹, 고린도스 2차 동맹입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죠. 그 중심에 어디가 있었다? 고린도가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의 중앙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무역과 굉장히 많은 부와 이런 것들이 집중된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에서도 중요한 도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란과 여러 가지 것들이 행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타락의 모습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무려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18개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있었던 곳은 에베소에서 3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걸 빼놓고는 가장 긴 기간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8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 고린도에서 기록합니다. 그렇게 세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와서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죠. 3년간 사역하면서 도란누서원에서 제자들 훈련시키시고 양육하고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에서 쓴 그 고린도를 향한 첫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3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를 갑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한번 갑니다. 그 중간에 쓴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 도착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해서 3개월을 유하며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때 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3개월을 거하면서 썼습니다. 고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았는지 고린도전서를 혹시 다 1장부터 16장까지 읽고 오신 훌륭한 분이 이 중에 계시겠죠? 아마도 읽어보셨으면 1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또 나는 사도 바울파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런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기독교요 교단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군에서 그래도 큰 교단 위주로 10개 기독교 교단이 군종장교를 파송했습니다. 장로교단만요 한 2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는지. 참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군에서. 캐톨릭 딱 한 개 교단입니다. 불교요 조계종, 천태종 많이 있지만 군에 파송한 그 군승은 오직 조계종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교구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됐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이는 다르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시끄럽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훌륭한 점도 나뉘어서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법적으로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웠는지 이 안에서 싸우다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법적인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야 변호사, 검찰도 먹고 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으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의미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상 제물이 넘쳐났든지 시장에서 웬만한 음식들은 전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그 제사를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게 가하냐 불가하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싸웠습니다. 먹는 것 갖고 싸우는 것처럼 참 힘든 것도 없잖아요. 먹는 것 갖고 싸웁니다. 먹는 것 갖고 싸웠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게 가하냐 그렇지 않느냐. 뭐라고 사도 바울이 해법을 제시해요? 가하다. 가하다.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하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우상이 별거 있습니까?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우상 아니에요.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가 문제가 돼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에 그 우상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지만 그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긴 인간을 향하여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우리는 자유하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안 먹겠다. 왜? 내가 자유하나? 내가 먹음으로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 뭐예요? 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가 판단한 기준이 뭡니까? 가장 연약한 자를 기준으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약한 자를 기준 삼을 때, 이제 막 나온 초신자를 기준 삼을 때, 우리 서아가 태어났잖아요. 서아가 태어나면 서아의 가족은 오직 모든 에너지를,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 기울여요? 애기에게 기울이는 겁니다. 그럴 때 애기가 성장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 집안이 행복하고 건강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은 누구여야 할까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이제 믿기 시작한 자, 그 자가 우리 교회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예배 중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터지면서 무질서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게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도 공동체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교회, 아니 21세기의 전 세계에 지금 쇠락해가는 기독교의 모습이 혹시 저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린도전서는 총 1장에서 16장까지 돼 있는데 마지막 15장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장의 내용이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1장부터 14장까지 언급한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밖에? 부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도 바울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진짜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자의, 오늘 함께 읽었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썩어서 죽어야, 밀알이 썩어야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담 이후에 죄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욕됩니다. 참으로 비천한 겁니다.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날 수 있는 것이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늙습니다. 우리는 병듭니다. 우리는 다 죽어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짧은 시간 동안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것을 죽이고 심었을 때 우리는 강한 존재로 내 영원히 주님과 같은 부활체로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부활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네, 첫 열매는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첫 아들 중요합니다. 첫 짐승 중요합니다. 곡식의 첫 열매 중요합니다. 첫 것을 드립니다. 늘 첫 것을 드렸습니다. 첫 것을 드림의 의미는 모두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두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첫 사람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둘째 아담이 하나님은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퍼진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또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려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시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는 날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노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여기까지 2000년 동안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에까지 왔습니다. 이 받은 복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복음 안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았으나 그 받은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진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서야 됩니다.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원했습니다. 경험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어떻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단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성경대로.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생각의 기준이, 언어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 성경대로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은요 남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때 당시에 여인들은 2000년 전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아예 채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여성의 신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증인은 누구였다고요?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에요. 이게 진리이고 이게 팩트이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인간적으로 고려했더라면 여성들을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안 했죠.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사복음서 모두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워서, 의심해서, 겁이 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뿌리기 위해서 그 향을 들고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첫 증인을 이 여인들이 주님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 했던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된 자리를 이 여인들에게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네. 그리고 또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빈 무덤이죠. 네, 이 여인들이 가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달려옵니다. 무덤에.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으로 확인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네, 빈 무덤이야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늘 부활을 말씀하셨기에, 살아나겠다고 고난 후에 말씀하셨기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를 치우고 큰 돌을 입구에 막고 봉인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 봤을 때 빈 수위만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무덤 중에 빈 무덤을 기리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죠.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두 제자에게 찾아가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2, 13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2-3시간 정도는 좋게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성경에 관련 구약에 예언된 많은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질 때,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뜨거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대할 때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뜨거운 체험을 하고 주님 만난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들은 다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걸 영화라고 하죠. 우리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부활체가 될 겁니다. 그때 영화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마 어쩌면 서로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젊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겨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라고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몰라봤잖아요. 아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그걸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져보게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만져보게 한 겁니다. 손바닥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만져보게 한 겁니다. 만져지네? 네, 만져지네.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입문과 인간이 만든 모든 공간은 초월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부활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어느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500여 형제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대다수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500의 형제 중에 상당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증인보다도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놀랍게 변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담대하게. 아니 지금까지 의심하고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경험한 부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서 잡힙니다. 공회원들이 그들을 혼냅니다. 안 된다. 다시는 하지 마라. 이번에는 경고야. 다음에는 없어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또 그들이 군중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회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족칩니다. 49대 한 대 감 한 대를 제자들에게 족칩니다. 여러분 49대 한번 맞아보셔요. 네, 매우 쳐라, 힘껏 쳐라 라고 묶어놓고 엉덩이 치면요 10대 20대만 맞아도 거덜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잘못 맞으면 허리 나가요. 옛날에 저희 군생활할 때는, 여기도 옛날 군생활 하신 분들 많지만 옛날에는 많이 때렸잖아요. 야구뱅뱅이로 때리고 삽자로 때리고 곡괭이로 때리고 잘못 때려가지고 허리 맞아가지고 허리 나간 경우도 있잖아요. 피하다가 잘못 맞아서 허리 나가고. 그래서 맞을 때는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파도요 꼭 참아야 돼요. 차라리 엉덩이 살이 띠끼는 게 낫지 허리가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평생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어떻게 여겼다? 합당한 자로 여겼다. 내가 지금 49대 맞은 것 그럴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것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오히려 그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요 나의 대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야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우리 한 가지만 봅니다. 부활 신앙,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자. 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길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는 길만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만이 우리는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 부활은 비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의 부활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불며 주님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변화됩니다. 그게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모두 다 부활 신앙으로 똘똘 뭉쳤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부활을 2000년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우리는 당연히 부활 신앙으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부활 신앙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네, 부활 신앙으로 뭉쳐서 무장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